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설득 당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이렇게 설득 당해서 오신 분들도 보이시는 것 같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처음 방문해 주시는 그런 귀한 분들도 좀 보입니다. 많지는 않으나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좀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그냥 저희들이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귀한 강사님은 제가 소개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시군요 하고 다 아실 만한 우리 미리 광고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임동진 목사님을 이 시간에 박수로 한번 크게 환영토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너절한 게 많이 따라다니네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기존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세상 일에 그냥 분주하시고 또 여의치 않은 부분이 많아서 교회 걸음하실 생각을 전혀 못하셨던 분들도 오늘 모처럼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세광교회 자리하고 계신 여러분도 우리 황은선 목사님 말씀대로 몇 분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성경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당신의 섭리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18년 지금 12월 2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달력을 넘기면서 2017년이 지났고 18년이 되고 이제 19년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 그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의식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은 카렌다를 넘기시면서 주님이 오신 지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제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며 사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식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깊이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라는 거.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황선 목사님 저를 불러주셨고 또 장로님들이 부르시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인간을 섭리로 운행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까 임명곤 장로님 기도해 줄 때 저 귀하다고 하셨고, 또 목사님 기도하시는데도 귀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귀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은 늘 빈 깡통이고 허물이 많고 그저 텅 빈, 그야말로 무늬만 목사인 듯한 저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담을 걸 담아주시고 깨달을 걸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굴리시는 하나님의 종 중에도 아주 연약한 종이라는 거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다, 만나보기 힘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은 등허리에서 식은땀이 조금씩 납니다. 이게 제 고백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잠깐 나누고요.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됐습니다. 하나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저희를 오직 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하나 인격적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저희들 주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배 두드리고 호화스럽고 남의 눈요기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매일 질문하는 저희들, 그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이제 2018년 마지막 달에 첫 주일 문을 바로 세광교회에서 새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크신 역사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반듯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종을 쓰시는 하나님을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아버지 깊이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래도 이 새생명이라는 축제, 새생명 초청의 그런 소위 그 단어가 이렇게 이어져 있기에 이런 말씀으로 좀 말씀의 문을 열고 싶네요. 어느 여 집사님이 전도가 안 된 남편을 위하여 7년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논픽션입니다. 실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여보 교회 좀 가자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당신의 남편은 삶의 이모저모 면모 이런 모든 면면이 그야말로 구별이 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수성가를 해서 대한민국이 제일 선호하는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라면 전부 거기에 겨냥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회사의 중역이 되었습니다.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여보 교회 좀 가자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그러나 혼자 가슴 속에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온전한 남편이요 완벽한 남편인데 저 영혼 구원은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제가 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7년을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7년이 다 가는 해 이쯤 해서 어느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가려고 성경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개인주택을 사는 바로 그 가정에 그 남편 되는 분이 마당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여보 교회 가지? 네. 잠깐 들어가서 나오는 걸 보니까 정장을 딱 하고 나도 좀 따라가자. 이게 7년의 응답이었습니다. 7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집사님이 어땠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쫘르르 흐릅니다. 운전을 여집사님이 합니다. 교회까지. 이게 웬 은혜인가?
하나님이 7년 만에 내 남편을 부르시는구나. 교회 갔습니다.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전도를 해가지고, 저 임동진이 왜 탤런트 얻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 세광교회에 와. 그래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신 분들 혹 계십니까? 그리고 인도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니까 인도를 받으셨겠습니다만은, 그 인도하신 분들의 지금 마음은 불안할 거예요. 왜? 임동진의 오늘 저 단위에 서서 입술을 놀리는 메시지가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의 가슴에 좀 화살처럼 꽂혀가지고 나와 손잡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제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한 어떤 감이라 그럴까, 수준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에 마음을 지금 조마조마하시는 분 계시죠? 안 계세요? 안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하필이면 성경의 본문을 창세기 5장을 쭉 들이댑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이 뭡니까? 아담의 계보로부터 모든 후예들이 낳고 살다 죽었더라, 낳고 살다 죽었더라, 낳고 살다 죽었더라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그거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왜 살고 죽는 걸 얘기를 하세요? 좀 더 우리 남편의 격에 맞는 메시지로 좀 확 마음을 잡으셔가지고 교회를 좀 앞으로 잘 섬기고 부부가 좀 그냥 이렇게 열심히 좀 교회 생활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계속 목사님 낳고 살다 죽는다, 인생은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앉아가지고 일어나질 않아요. 눈을 감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실망을 했나? 교회, 목사님 설교에. 그런데 눈을 이렇게 뜨면서 긴 한숨을 쉽니다. 그러더니, 여보, 교회 오면 쓰는 거 있지? 쓰는 거 뭐죠? 교회 오면, 처음 오면? 크게 말씀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점잖으세요? 등록카드. 그 쓰는 걸 가져오려는 거예요. 울면서, 그 등록카드 난이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선 카드를 들고 그야말로 설레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이면 떨리는 거죠. 기쁜 떨림이죠. 가서 주니까 본인의 생년월일과 주소와 이름을 써서 이거 내고 갑시다. 집에 가서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에 차를 한잔 마시면서 식사 후에, 여보, 당신 웬일이야? 여보, 당신 알다시피 난 세상 일에 자신 있었던 사람이야. 당신 알다시피 내가 저 시골 어느 곳에서 성장해가지고 서울로 유학 와서 고학하면서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도 나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에 임원도 됐고 늘 내 마음속에 난 하면 된다, 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어. 내가 못할 일은 없었다, 사실. 그리고 나 당신한테 흠 있는 남편 아니잖아. 그런데 오늘 당신 목사님이 그 무슨 창세기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또 말씀의 요지가 인간은 죽는다, 낳고 살다 죽었더라, 낳고 살다 죽었더라.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죽는 문제만은 내가 감당을 못할, 이걸 앉아서 깨달았었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흔적을 남겼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말하여 이렇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 그 자체를 논할 때는, 인간 그 자체를 논할 때는 그냥 아침 이슬 같고 그냥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의 사랑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영원은 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끝없는 시간입니다. 영원무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구성경엔 미치리니라고 했습니다. 영향을 주노니, 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성경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따라서 지켜야 될 법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갈 길을 예언한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에게 뭐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자손의 자손의 만천 천만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는다. 저는 오늘 어제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도착을 해가지고 황은선 목사님 뵀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입에 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룬다는 거 이상의 복이 어딨냐, 이 소리를 많이 합니다. 다 아시죠? 황은선 목사님이 어느 가문의 아드님이시라는 거. 앉아 계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목사님. 예, 쑥스러워하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예, 황준선 장로님. 예, 난 맏형인 줄 알았는데 그저 부산에 계신 황만선 목사님하고 쌍둥이 아래 동생이시더라고요. 예, 황준선 장로님 아시죠? 자이튼 부대에서 전 부대원들을 새벽 기도로 인도하셨던, 사단장 하셨던 황준선 장로님 아십니까? 예, 그 장로님과 인연이 돼서 사실은 황만선 목사님도 가서 뵙고 오늘 황은선 목사님도 와서 뵙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어떤 분이시냐? 얘기 저 익히 잘합니다. 경주에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신,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안에 그분을 경외하는, 경외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분. 예. 그분을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두려움은 그냥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두려움. 예. 그 두려움으로 늘 그 앞에 나를 보여드리고 내 호흡을 그분과 맞추어서 하나님이 후하면 내가 들여마시고 내가 후하면 하나님이 들여마시는 그 관계 속에 사는 게 경외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 그 경외하는 가문의 자손 대대로. 제가 통합측 장로교회 장로였습니다. 여기 장로님들 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최강복 장로님한테도 말씀을,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얘기와 또 목사님, 저 장로님에 대한 얘기 들었고, 임명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미 기존 성도님들은 복의 복을 받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복의 문을 여시는 것으로 믿으시면 아멘, 속으로 괜찮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예. 제가 장로교회 장로였는데 그 서울 장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이렇게 그 소개가 된 교회예요. 예.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정신여자중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입니다. 그 학교 강당을 100억이 넘는 재정으로 지어주고 50년 계약, 50년 쓰고 그 다음엔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장학생들을 다 키우는 그런 교회 장로였어요. 그런데 저는 장로 중에 미달이었습니다. 늘 탤런트 임동진 장로, 탤런트 임동진 장로, 탤런트가 그 수식어로 앞에 붙어가지고 탤런트가 우선순위였습니다. 탤런트가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도 내가 누군데 잘 보여야지, 이면칠에 체면칠에 남의 눈요기에 맞추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긴 세월 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배우로서의 참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으셨습니다. 저를 꺾으셨습니다. 두들겨 패셨습니다.
갑상선, 암으로 갑상선 다 띄어냈습니다. 그 다음 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앰뷸런스로 실려갔더니 병원서는 3일 만에 숨을 거두게 되니까 장례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구역장에게, 젊은 구역장이 뛰어와서 막 동분서주하면서 닥터들을 만나봤는데, 저를 담당하신 분당이라는 곳에 차병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 분당병원도 생겼습니다만은 그 당시 20수년 전에는 18년 전에는 그 분당 차병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최병옥 박사라는 분이 3일 안에 끝이 납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좌측 손해가 경색이 됐는데 30%만 살아있는 상태.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뇌경색이 있답니다. 내용은 가운데 숨내가 부어가지고 좌측 손해 쪽으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좌측 손해를 눌렀답니다. 의사 선생님 계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참 보기 드문 경우인데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일 안에 마음들 단단히 먹고 장례 준비를 하라고. 거기까지 꺾으셨어요. 꺾으시고 결코 저를 꺾으신 다음에 하나님 깨달음 주시고, 그 당시에 제가 바빴던 배우입니다. 전혀 인정 안 하시는군요. 제가요 저희 집사람이 어제 아침에도 식탁에서 당신은 배우 생활 참 만족하게 했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배우 생활 만족하게 했어요. 안 해본 역할이 없어요. 보니까 목사님도 해봤어요. 김진홍 목사님 역할, 새벽을 깨우려다 그 영화에 저를 불러줘가지고 그 역할을 했어요. 뿐만입니까? 태조 이성계로부터 대원군까지 했어요. 선조, 세조, 선조, 인조, 인조, 선조, 족보도 또 잘 헷갈리네. 두루두루 의사, 회장 역할, 대통령 2번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만 안 해봤어요. 제가 왜 박정희 대통령처럼 좀 날카로우시고 단호한 그런 이미지를 내가 왜 못 가졌을까? 딴 배우가 했지만 4공화국, 5공화국에서 두 김씨 양반 대통령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냐? 다 떠나더라고요. 다 죽었어요. 임금 역할을 할 때 제가 세조 역할을 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후반에, 죽기 직전에. 그 고사에 있습니다. 온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창진이 창골하여 부스럼이 창골했대요. 드라마니까 좀 약하게 했습니다만 분장만도 어려웠어요. 죽고 싶어도 얼른 거두지를 않아요. 숨을 거두지를 않아. 그 눈을 감으면 단종으로부터 자기 손에 죽은 모든 사육신이 하나하나씩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뭐 소리를 지르면 내시가 뛰어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전하? 저게 누구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시 눈을 꺼물이고서는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고통 속에 죽을 때 제대로 눈을 못 감고 죽더라고요. 죄는 지옥입니다. 내가 어저께 오는데 당신 아무리 바빠도 이걸 좀 보고 가.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고인이십니다. 송림 교육재단을 성남에 크게, 지금은 분당이죠, 거기 야탑 쪽에 어마어마하게 만드시고 매번 학교에 자산이니 뭔 일을 수천억이 되는 걸 다 남에게 주고, 옷도 한 벌, 자동차가 5대였대, 다 남 주고, 그러고 쓰러지셔서 천국을 보셨는데 천국과 지옥을 똑바로 보신 강의를 하시는데 수만 같아. 내가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 문턱을 넘는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우리 삶 속에 어떤 영위를 위해서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해결받느냐 못 받느냐. 세상은 두 부류라고 합니다.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지옥에서 영생이냐. 똑같이 우리는 영생을 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은 어디서 영생하느냐가 가장 관건이요,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교회에서 부르짖는 게 바로 말씀 속에 구원받아라, 영생 복락을 누려라 아버지 나라에서. 이걸 외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죽어봤잖아요.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이 허물 많은 인간에게도 예수님이 뒷모습까지 보여주시고 돌아보지를 않으시는 상황에 간호사가 몇 살이세요? 생년월일을 말해볼 수 있어요?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이 허물 많은 자도 예수님의 뒷모습을 본 순간 왜 안 들여다보실까 하는 아쉬움. 그런데 바로 어저께 저희 아내가 당신 이거 내가 먼저 봤는데 꼭 좀 보고 가. 딴 말씀 안 하세요. 나이가 60대에 이 뇌 장애로 쓰러지셨다가 천국과 지옥을 또렷이 보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당신이 천국에서 본 분들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 성 프란체스, 아시시, 그리고 최권능 목사님, 한국에 그 몇 분을 천국에서 만났다는 얘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괜히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 무슨 혐오감을 줄 일이 있습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아세요? 제일 이 땅에 머리를 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지옥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 삶이 헝클어지고 내 삶이 어둠에 있을 때 지옥 같은 세상이야, 지옥 같은 가정이야 말씀하시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천국인 줄 압니다. 행복하고 걱정 없고 날날룰루 건강하고 하면 천국 같은 삶을 살아. 예수 안 믿어도 천국과 지옥을 입에 담아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혼, 그건 뭐 그냥 인간에 따라붙는 무슨 단어? 아니요, 아닙니다. 영혼의 해석은 인간의 육체를 떠나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인간 모든 활동의 근원으로서의 정신적 실체다. 여러분의 눈빛이 어둡지 않습니까? 영혼이 이미 상처가 있거나 영혼이 병든 거예요. 사람을 왜 이렇게 하고 쳐다봅니까? 오늘 숙소에서 조식을 하려고 이렇게 갔더니 어떤 젊은 부부 같아. 뜨거 앉았는데 내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하고 갔더니 이 십자가를 보는 표정이 이러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왜 저런 눈빛을 할까? 전 기독교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이제는 제3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부터, 여러분의 음성부터, 여러분의 얼굴의 색깔부터, 음성부터, 이 목소리, 말부터 기독교 문화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문화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 아무리 덜 된 사람 보셔도 지근한 눈으로, 연민 어린 눈으로 좀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부름받은 교회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이건 좋지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황운선 목사님 얘기는 그만하겠고요. 자, 이 김일용 부목사님이 제게 문자 보내고 전화 한 통화하고 계속 문자를,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실까? 아니라 달라. 역전에 딱 내려서 딱 뵙는 순간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교회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따뜻하세요. 최강복 장로님께서 교회를 따뜻하게 제게 소개를 하시고, 그리고 교회 분위기까지도 또 말씀하시고 저의 면면을 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데 따뜻함입니다. 교회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 잘 오셨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5만여 교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잘 구별하셔서 오늘 초대받으신 것, 정말 내 삶의 어떤 기점, 어떤 포인트라는 얘기 많이 하죠. 터닝 포인트.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다시 우회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완성으로 이루리라 하는 마음을 한 번만 좀 가져보세요. 내일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그 마음을 품으시면, 그 마음을 심어주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때에 따라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 다윗 왕의 그 어린 시절은 참으로 험난했고 힘겨웠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배경은 막내는 그야말로 좀 달랐어요. 사람의 축에도 끼지도 못하는, 그래서 맨날 들에 나가서 그야말로 양치기, 양을 지키는 막내. 큰 형들, 작은 형들, 셋째 형들만 나란 일에 나가서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 있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 이새가 떡과 뭔가 이렇게 필요한 소위 뭐라고 위문품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걸 아들에게 막내인 다윗에게 전합니다. 블레셋을 만납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그 어린 목동, 소년 목동이 쳐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으로. 그러나 그에게 죄가 없었나요? 죄 있었어요. 보통 사람보다 더 무서운 죄를 졌어요.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살인했습니다. 간접살인. 또 왕으로서 이렇게 좀 권위가 쓰니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이 백성수가 머릿수가 얼마나 되냐. 교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두들겨 맞. 그때마다 왕의 권위를 눈꼽만큼도 내세우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던 다윗. 오늘 자리에 처음 교회 오신 분들, 혹 교인들을 보고 폄하하신 적 없으세요? 아이고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교인들 꼬락서니가 뭐 그렇지. 교회는 교인을 보는 거 아닙니다. 교인을 보는 거 아닙니다. 오직 교회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2018년 전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지구를 붙들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섭리의 힘, 섭리라는 이 성경적 해석이 당신의 피조물을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다다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시는 인자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오셨다는 것. 첫날 삼천날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해도 너나 잘 믿어로 끝이는 분 많으세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단 몇 분, 그분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라는 마음을 딱 품고 계신 순간, 그분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이렇게 쓰든가, 스승사자, 그렇게 돼 주시는 그분과 일생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병원에 실려가 가지고요, 제가 전혀 의식이 없는 상황에 이제 3일이면 장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아내가 제일 절망이었죠. 기도 많이 했던 아내입니다.
성경은 저보다 더 관통한 여자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텔레비 드라마를 내가 출연한 거 봐야 되잖아요. 볼라치면은 내가 출연한 것도 못 보게 해. 그까짓 거 봐서 뭐래 했는데, 자, 성경책 펴놓고서는 여기 좀 읽어봐. 이 말씀 은혜다. 이랬던 아내입니다. 아주 밉살스러웠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이 떠난다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정말 하나님 앞에 다다른 믿음일지라도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아내를.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을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너의 머리처럼, 교회의 머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처럼 남편을.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잠깐 섬겼어요. 전임 전도사까지 해서 10년 딱 하고서는 전 루터 교단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하시오, 내려오시오. 그것도 또 송구영신 예배까지 한다고 또 막 뭐라고 그래. 5월 달에 내가 이제 그 안수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좀 몇 개월 더 한다고 또 막 야단을 하더라고요. 요새는 또 미리 또 은퇴한다고 야단한다면서요, 성도들이. 정말 이 성도님들의 이 성향, 이렇게 몰리고 저렇게 몰리는 게 교회의 아픔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니? 네가 교회야. 교회가 왜 그렇게 말이 많아야 돼?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짖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 그렇게 그냥 공감을 안 해주시는 아멘 같네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9편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시편 9편 10절. 안 떠오릅니까? 떠올랐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 시편 90편 10절인데 9편 10절로. 90편 10절에 바로 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다 떠나는 인생. 다 떠나는 인생.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9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마다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교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에 딴 이름 부르시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입에 담으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며칠 전 미국에서 사진이 하나 카톡에 떴어요. 제가 아는 강춘서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끔찍한 사진을, 이슬람들이 소위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소녀를 입을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그 사진 혹 보신 분 계세요? 제가 목사님이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부에는 새 성도님들이 좀 오실 거니까 새 성도님들에게 좀 기준하시고 3부에는 또 기존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그때 3부에 보여드릴게요. 너무 끔찍해. 입을 다 꾸며놨어.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이라인을 진하게 칠하잖아요. 그 아이라인에 눈이 이렇게 나오고 혼이 나간 딸 같아. 거기 있는데 꾸며놨어. 여러분, 우리는 이 입술로 별말을 다 담습니다. 남을 폄하도 하고 폄훼도 하고 교회가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 권사가 어떻다, 장로가 어떻다. 아니죠. 우리의 입술로 은혜의 말씀만 담고 평생을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꾸며놔서 그거 어떻게, 제 집사람이 그걸 보여줬더니 여보 이거 어떻게, 뭘 먹고 어떻게 지내? 글쎄 빨대로 먹을까? 너무너무 가엾은 모습을, 그게 지금 서울 장안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막 여기는 이따가 제가 그 사진 드릴게, 한번 보세요.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서 이제 3일 만에 죽는다 그러는데 3일 만에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그 최 박사라는 사람이 아침 회진을 오더니 소리를, 아니 임 선생님 저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막아놓은 것처럼 형태만 보이더라고요. 예, 희뿌옇게 보이시네요. 기적입니다. 목숨은 구했습니다. 아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저 교회 다니시는 분으로 내가 아는데 예수 몇 년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거 왜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내 지금 뇌 상태로 이렇게 눈을 뜨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박용규 목사님, 그 목사님 쓰러지셔가지고선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이 어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귀담아 이렇게 들으니까 얼마나 또렷한 말씀들인지 모릅니다. 예. 어찌됐건 간에 제가 네, 왜 물으세요?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집사람을 불러내가. 그 얼마나 이 연기자 생활하는 사람들은 센시티브합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눈치가 빨라요. 그래야 배우 해 먹을 수가 있어요. 예. 카메라 탁 워킹을 탁탁탁 외워야 됩니다. 아, 요 카메라가 나를 찍는구나. 3, 2, 컷, 뭐 이런 걸 다 외워야 되거든요. 사람의 얼굴 보면은 아, 이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내가 공감해 줄 수 있는 얘기인가, 이게 금방 감별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저 보시고선 피하시지 마세요. 독심스러운 건 아닙니다. 어찌됐건 간에 불러내 가서 기분이 안 좋아. 아내가 들어와요. 그런데 되지도 않는 콧노래를 하면서 들어와. 그래서 아하, 이거 예산일이 아니구나. 이거 봐. 왜요? 안 잤어요? 뭐라 그래 의사가? 뭘? 아, 똑바로 얘기해봐. 갑자기 눈물을 터뜨려. 뭐야, 왜 그래? 당신 평생 휠체어 타야 된단다. 어떡하니? 예.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저도 순간 절망이었죠. 네. 이건 아니지 않는가? 왜? 하나님 나라 아시지 않는가? 내가 아무리 나이롱 장로였지만은 그래도 체면치레, 이면치레, 남의 눈요기에 맞춰 내가 열심을 다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아직 시집갈 딸도 있고 내가 벌어야 될 입장이고 내가 아무리 세금을 1등으로 냈었다도 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아니 이 상황에 휠체어맨을 만드신다니 말이 안 되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주여.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앙탈이었습니다. 몸부림이었습니다. 네. 전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기까지 그 사자의 소위 그 허리띠를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게 그게 아니었나. 저 그것으로 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임동진인 줄 믿습니다. 전 믿습니다. 예.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살리셨어요? 데려가시죠. 예수님 뒷모습 안 보신 거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처음에 그 얘기를 딱 했더니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부르셨나 봐 그랬더니 저희 아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예, 제 아내 욕하는 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게 칭찬이에요. 뭐라 그러느냐? 여보, 때가 안 돼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어서 안 들여다 보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또 속이 언짢았겠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저 언어의 말 이거 부부간에도 좀 좋은 얘기 좀 여보 글쎄 왜 안 들여다보셨을까? 글쎄 왜 그랬을까? 이러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격이 없어서 안 들여다보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상처 오래 가요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행함이 있어야죠. 예. 지금도 의사들은 저를 요시찰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CBS 방송에서 새롭게 소설을 한 길게 좀 한 5년 고은하 권사님하고 진행을 할 때 삼성병원 아주 세계적인 닥터가 뇌 박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해. 그분이 누구냐? 서울지구촌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정아묵의 장로님이십니다. 대화 끝에 녹화 마치고서는 목사님 그 건강이 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런 상태랍니다. 그런데 저 이러고 다녀요. 뇌를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뇌를. 그러니까 삼성병원에 꼭 한번 스케줄 맞춰서 내가 빼줄 테니까 한번 와보세요.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당장 가보자는 거예요. 왜? 매일 불안하거든 제가 이러고 다니는 게. 그래서는 이제 날짜를 맞춰서 갔어요. 컴퓨터 앞에서 일어나시지를 않아. 이 뇌를 쫙, 이제 요새는 그 참 첨단이죠. 다 찍은 게 다 이 컴퓨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고 일어나지를 않더니 한참 있다 돌아서시면서 이 목사님 지금 좌측 손해가 어떻고 의학적인 용어는 단 한 단어도 쓰시질 않아. 나를 이렇게 보시더니 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그 말씀이 제 심령에 꽂혔고, 그게 만 5년 전 얘기입니다. 목회 마쳤고 그저 오라는 곳은 가리지 않고 그분의 수고로 움직이는 난데,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가 무슨 큰 운동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그러나 아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CCC 총재시였던 고인이 되신 김준곤 목사님이 맨날 저를 보면 수요일마다 우리 국가 조창기도에 성경 공부를 시키셨었어요. 제가 조창기도의 회원이었거든요. 문화 담당.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가지고서는 하면 끝나고 나면 우리 임장로, 장로 구성입니다. 그 조직이. 우리 임장로 좋겠어. 왜요? 맨날 레디고 액션을 듣잖아. 그거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준비하라, 레디, 고, 행하라, 가라, 이 얘기인데 매일 그 얘기를 듣고 살잖아. 그게 침대에서 왜 떠올라요? 그 말씀이 왜 떠올라요? 일어나자. 일어나니까 왼쪽으로 꼬꾸라져. 그럼에도 상체는 살아있으니까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8월이었어요. 8월 18년 전. 이젠 네 발을 달린 있잖아요. 네 발 달린 그 기계가, 기구가, 그걸 가지고서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데 저를 만난 바로 옆방의 어느 집사님이, 장로님 이렇게 걸으시네요. 장로님 저희 방에 와서 아버지 좀 기도해 주세요. 아버님이 계십니까? 우리 아버님이 어느 대학교 이사장이십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왜요? 쓰러지셨어요. 들어갔습니다. 기도해 달라 그래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갔더니 문을 이렇게 놓고 열으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앉아는 계셔. 기대가지고 그 딸이 주는 물을 먹는데 어떤 식으로 먹냐? 컵에다가 꿀꺽 마시는 게 아니라 가재에 묻혀가지고 그걸 빨게 하시는. 물 안 먹으면 꿀꺽 먹는 것도 감사한 줄 믿으시면 아멘이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탁 타치를 하시면은요, 내가 잘 나가던 상황도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어둠을 본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 빛을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어려서부터 결손 과정에서 커가지고 모든 머릿속에 나쁜 생각, 남에게 이겨야 된다, 저놈을 꺾어야 된다. 6.25 직후에 저 부산 피난 왔었어요. 1.4후 때 부산 중앙동, 부산 중앙동이 어딘 줄 아세요? 부산진 역 앞 그 판자촌 동네였어요. 거기 복내 국민학교 1학년이었어요. 제가 1.4후 때 이후에. 이렇게 놀란 눈빛으로 오세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엄마가 그냥 다 휴전이 되고 했는데, 그래서 9살에 독약을 잡수고 자살을 해버리는 거야. 그땐 여러분 자살이 없었어요. 얼마나 어린아이 가슴에 상처가 됐고 분노가 나이 먹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엄마 왜 나 들고 죽어? 저쪽 엄마 보면은 남편이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생선 목판 들고 다니면서 아들을 공부시키는데 뭐가 그렇게 알량한 남편이라고.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가 알량치가 않더라고요. 그런 결손 과정에서 커가지고 못된 짓만 밝혀 했어요. 자,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교회를 딱 섬기는데 전화가 왔어. 이 얘기 듣고 심각하지 마세요. 딱 듣고서
형님? 누구요? 아따, 이제 목소리도 잊어버렸어? 누군데? 아이고, 영등포 누구요? 그래, 기억난다. 어쩐 일이야? 형님은 너무 본지도 오래됐고, 형님 목사 됐다며? 그래, 목사 됐지. 그러니 딱 그 다음 질문이, 교회 손님은 많어? 이렇게 묻는 동생들이 지금도 질비해요. 제 뒤에 성도를 손님이라고 부르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목사 된 친구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책 없는 인생도 저분을 만나시면은 대책이 세워지는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들이 망종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옛날에 시골에 이제 이렇게 좀 소위 그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 지주 같은 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집의 아들, 넷째 아들이 아주 망종이야. 그냥 개판이야. 지나갑니다. 너 이놈 이리 와. 그러면 그때 이 못된 청년들은요, 동네 어른 보면 그래도 나가서 못된 짓 해도 어른들 보면, 어이구,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머리를 숙일 줄 알았어. 요새는 왜요? 이런 문화 속에 살아요, 우리가. 왜요? 이놈아, 이리 와봐. 그럼, 안녕하십니까? 이리 와, 가까이. 와요. 오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 않냐? 왜 애비 속을 그렇게 새기냐? 왜 네 애비 속을 그렇게 간장을 녹여? 이놈아! 이랬던 할아버지들이에요. 우리 민족은 하늘을 우러렀던 민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보니까 연만하신 어르신도 많으시네요. 오늘 새 손님 중에도. 인생이 무엇이냐? 풀 같아. 영화가 들의 꽃 같아. 그러나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자손대대로. 목사님한테 미처 말씀을 제가 일부러 안 드렸어요. 제가 우리 가문의 초대 신앙입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저보다 7년 선배 목사입니다. 아들이 목사를 저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 어눌한 걸음이지만은 걷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확신과 함께 더불어 모든 인기, 세인들에게 사랑받았던 거 그거 문제 아니야. 다 내려놔. 끝. 나 신학할래. 결단을 해서 1년이 못 가요. 그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겨울방학을 첫 번째 맞이하는데 막 힘바람, 어린아이들보다 더 좋아해. 초등학교 애들보다. 집이 들어가자마자 현관, 여보 방학이다. 이 나이는 아니죠. 60에 여보 방학이다. 그랬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부엌 쪽에서 수고했어. 얼마나 섭섭한지. 나와서 좀 허구도고, 아유 우리 남편 1년 동안 고생했다. 그때 대조영의 양만춘을 막 찍으면서 제가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대조영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최수종 장로 됐어요. 우리 후배 장로 됐어요. 여러분, 이 연예인도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아들 딸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삐쳐가지고 나 이제 못하겠다. 1년 한 걸로 끝내자. 글쎄 지가 하겠다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그거 보더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굳혔어. 정말 안 해야겠다. 저렇게 받아들이는 아내하고 내가 호흡이 맞아야지 뭐 신학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안 해. 그런데 누가 동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도해 보자 그러는데. 근데 물어볼 대상이 아들이야. 이미 아들은 서울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내일 KBS 뒤 어디로 좀 나와. 왜요 아버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아버지 내일 북한 탈북자들 무슨 설교하기로 했는데요. 이 사람아, 목사는 그렇게 대답해. 애비가 부르면 나와야지. 그랬더니 제 성격을 아는 아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시간 조율을 좀 해보겠습니다. 급히 나왔어요. 왜요 아버지? 난 못하겠다. 뭘요? 신학 누가 하시라 그랬어요? 지 엄마보다 더 섭섭해. 이거는 기도해 봅시다 보다 누가 하시라 그랬어요? 내가 한다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야, 이 목사는 꼭 그렇게 질문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자기 테이블에 자기 쪽으로 끄집으면서 아버지 제가 알아요. 아버지 1등 못해서 그러시지. 뭔가 뜨끔해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상대방하고 연기할 때 너에게 시청자의 시선이 가야 되냐 나에게 가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야말로 가슴으로 연기를 하느라고 무척 노력한,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상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언제 정리하지? 맨날 그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1등 못해서 그러시지 아버지. 그 다음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꼴등하셔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혜택 누리세요. 그 얘기가 제 귀에 에코로 왕왕왕,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다. 날 때리시고 도저히 너 이대로는 안 돼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리셨다가 나를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 그래. 그래서 나머지 4학기 마쳤고 지각 결석 한 번 안 했대요. 제가 개근상 받았어요. 우등상은 못 받았어도. 루터 신대원에서 여러분 지난 그 모습 과정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분이 인도하신 저의 인생길인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 아들은 지금 영국에서 어딥니까? 캐나다에서 나나이모라는 곳에 인디안 선교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어떻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미국 시애틀 옆에 타코마 새생명 장로교회 36년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위임 목사로 부르셔서 지난 10월 초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야말로 그가 선교를 떠난다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갈 때 10원 한 장도 선교비를 못 줬던 임동진 장로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거두시고 두 손주가, 두째 손주는 캐나다 전 대학에서 1등을 했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황중선 장로님이요,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가문의 배경을 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러워하십시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부러워하세요. 예. 여러분 의인의 죽음도 부러워하시고 의인의 가문의 계보도 부러워하세요. 저 가문이 도대체 왜 뭔가가 있긴 있구나. 예, 부러워하세요. 예,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죽음 문제부터 해결받으세요. 영혼의 문제부터 해결받으세요. 자, 역대상 29장 제가 늘 외우는 말씀입니다. 예, 띄워주세요. 역대상 29장 11절 13절. 자, 함께 읽어보시므로 말씀 마칩니다. 시작. 그 다음 말씀 13절. 할렐루야.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의 우상이 뭡니까? 물리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세요.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답이 바로 다윗의 유언입니다. 저 말씀은. 예, 부와 귀 좋아하시죠? 강한 거 좋아하시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 안에 있고 그분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작용한다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냥 교회 문터 왔다 갔다 그냥 거래신앙, 그저 이 신앙생활에 그냥 이 매뉴얼, 순서, 여기에 그냥 이렇게, 그래서 흔한 얘기들 하잖아요. 그냥 종교의식으로 끝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함께 더불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이도 위하여 수고하시는 하나님이 임동진이보다 잘 사시고 곱게 사신 여러분들을 왜 위하여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저 가능하시다면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인생을 조명하시고 새로운 복음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신앙의 가문을 부러워하게 하시고 그 신앙의 계보를 쓰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걸 알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숨을 주고받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복을 이분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세광교회가 베푼 새생명 잔치 하나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